이번에는 신앙생활 중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만 없으면, 욕심만 버리면, 욕심만 죽이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또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요. 이해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뿌리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 밑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한 가닥 한 가닥 쭉쭉 뽑아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바로 뿌리입니다. 관계와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보완도 하고 상호 견제도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강건할 때 시험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과 함께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절절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진짜 지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곧 성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칼날을 바짝 세운, 또 마침 어저께 칼을 갈았어요. 칼날이 시퍼렇게 바짝 서 있는 사시미 칼에 엄지손가락을 아주 살짝 비었습니다. 아주 조금 비었습니다. 많이 빈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살짝 비는데 머리카락이 쭉 뼈었고요. 온 몸에 소름이 돋고요. 온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이게.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 원형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온라인 아르케처치 공동체입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목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3년 동안 먹고 자고 사역하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하시면서 투명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품을 하는 것도 보셨고요. 피곤하셔서 잠드신 모습도 보았고요. 심지어는 방귀 냄새도 맡았을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과 전인적인 인격의 교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한테 기대서 잠도 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요한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형교회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세계 최대의 교회이다. 10만 명의 성도다. 5천 명, 3천 명이 모이는 뉴욕, 뉴저지 최대의 이민교회들도 모두 엄청난 숫자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허무한 집이기 때문에 비바람과 폭풍우와 홍수가 몰아치니까 스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요, 한국 교회에서 30%의 성도만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도 그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70%가 벤치워머입니다. 예배당 의자만 대펴놓고 나가는데 구경꾼인데 건강하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페북을 보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 접속률이 고작 2,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98%의 성도는 어디 간 것입니까? 10만 명은요, 사랑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등록교인 수입니다. 예배 출석 인원은 3만 5천 명이라고 했고요. 출석교인은 뭐고 또 등록교인은 뭡니까? 35%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들러서 주일 예배 드려도 40년 제자 훈련으로 명품 종교 브랜드가 된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한 교회입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합니다.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의 대형 교회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접속률이요, 많으면 50%, 적어도 30%가 날아갔습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 은근히 마음속으로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요?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면, 작은 교회, 중형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면 결국은 그 성도들이 다 대형교회에 가서 정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 대한 평가는 사모님께서 인정해줘야 진짜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요, 밥그릇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때는 제일 컸던 뉴욕 장로교회의 이영희 목사님께서 3년 동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 성도들과 문란한 생활을 했을 때에 사모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3년 동안 성도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왜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쫓겨나니까요. 진짜 평가는요, 자식들이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덜 가식적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은 개판인데 교회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반항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아들들과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아들이 감옥에 간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아주 사고뭉치입니다. 또 죄질도 악질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눕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를 나눕니다. 열매가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만 열매가 좋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듬어 안고 나가는 것이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실천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저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가 있으면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와 인기가 없습니까? 세상적인 것 다 갖고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겹게 싸우다가 지치면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절히 기도해 주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요, 시험과 환난,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로마서 16장 말씀 몇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에게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내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내 친어머니와 같이 섬겨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동역자임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카레빈 얘기했죠. 대형교회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집진 거예요. 성도의 50%가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고 가정하면요, 눈깔 하나가 뽑혀나가고 팔 하나가 잘려나가고 다리 하나가 뽑혀나가고 귀 한 짝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칼만 하나 조금 벼도 온몸이 반응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된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좋은 것, 성공한 것보다는 후회되는 것, 실패한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자식이 잘못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만 많이 갖고 있다, 그 소리 듣습니다. 오히려 돈도 없으면 더 외롭죠. 하지만요, 서로 나누지 못하면요, 점점 더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주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마음을 줍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분명코 자신의 진심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 형제님, 또 자매님,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이 맺어지면요, 결단코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25년 섬기면서요, 중대형 교회도 섬기고 중형 교회도 여러 교회 섬기고요, 소형 교회도 섬기고요, 말 그대로 개척교회도 섬기고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목회 철학의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위로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면요, 예배만 참석하고 말고 사역만 하고 말고 일만 하고 말면요, 그 교회를 떠나고 나면요, 남입니다. 남. 설사 혹시 교회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서 헤어지면요,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와 너와 하나님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서로 공유가 되면요, 20년 전에 나눴던 쉐어링인데 10년 전에 나눴던 기도 제목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아르케처치 공동체가 이제 점차로 하루하루 다르게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줌으로 모이는 예배는 20여 명 남짓 모이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저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뭐라고요?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장문으로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연락해서 2시간이고 3시간도 얘기합니다. 한 가정은요, 17년 동안 남편에게 맞아서 폭력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목사님은 그렇게 견디고 살았지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넘겨보십시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단문에서 중문으로, 중문에서 장문으로, 장문에서 전화통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더니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니까 지금은 평안해요. 굽이굽이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오겠지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제니박 성도님이 오랫동안 속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주 내내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몸입니다.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기도해 줄 때, 또 그렇게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고 성도가 있을 때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쉽게 자살하는 것처럼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요.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성공한 이야기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어진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십시오. 연합해서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서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면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천사의 방언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행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